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민수기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삶을 전진해 나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민수기 10장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포츠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슈퍼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슈퍼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LA 램스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LA에 있는 팀이 우승을 하니까 굉장히 이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일날 저녁에 폭죽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시끄럽게 터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는데 생각보다 크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슈퍼볼보다는 농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슈퍼볼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하나의 그냥 몸짓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덩치 큰 분들이 서로 열심히 싸우는구나 그 정도로밖에 개인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 슈퍼볼에는 굉장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엄청난 또 자본들이 모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동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슈퍼볼을 포함한 모든 운동에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팀이 급박한 경기의 그 상황들 속에서 전략과 전술을 다양하게 그것을 구사하려면 사전에 약속된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팀이 한 마음으로 또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야구에서 상대방의 그 사인을 훔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 그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인데 그 일종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사인을 예측하기도 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사인을 훔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인을 훔칠 정도라는 것을 볼 때 경기에서 이 사인을 주고받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상호적인 것이죠. 사인을 하는 사람도 그 사인을 잘 알아야 하지만 그 사인을 받아들이는 그 수신자도 그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운동 선수들이 단독적으로 혼자서 그냥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유기적으로 함께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주어진 사인을 통해서 팀이 다양하게 그 상황의 변화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인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나팔을 통한 신호이죠. 사인입니다. 일종의 사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통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저렇게 불면 또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이 나팔을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만이 불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이 나팔을 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상황들을 보면 이 나팔을 부는 횟수 그리고 강약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다 다릅니다. 앞에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잠깐 이 민수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의 상황, 민수기 1장에 보면 민수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실전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이 사인을 보낼 때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굉장한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대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나팔을 부를 때 돌진하라라고 하는 이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을 듣는 사람들이 후퇴를 해버리거나 후퇴하라라고 했는데 돌진을 해버리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듣는 사람도 그것을 착각해서 들었는데 사인을 보내는 사람이 뭔가 약하게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거 컨트롤이 되지 않아가지고 크게 불러버렸다. 그러면 서로 상호적인 것인데 이 사인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에 가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일반 관광 회사를 통해서는 갈 수 없는 코스를 제가 좀 갔습니다. 저를 인솔해 주셨던 분이 굉장히 그 현지에도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 또 현재 친구들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저희들을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사는 베두인의 그 천막에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알고 교제했던 지인이었기 때문에 초대받아서 같이 식탁에 교제도 하고 또 티타임도 가지면서 이런저런 그들의 삶을 또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이 양과 염소를 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출산하는 장면까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친분이 있어지고 또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신이 나서 저희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뭐 다윗의 그 물맷돌과 같은 그 물매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저희들도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시범도 이렇게 쫙 보여줬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항상 그렇잖아요. 호기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불면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소리가 쉽게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라도 좀 뭐라고 소위 말하면 삑사리 난다고 그럴까요? 소리가 굉장히 희한하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생각만큼 그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혹시 관악기라 이런 거 혹시 불러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은 소리를 빵빵하게 잘 내는데 나는 소리조차도 나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이게 대충 분다고 아무나 그냥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이 나팔을 아무나 부른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숙달되고 훈련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진 사람만이 이 나팔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사인을 구현할 수 없는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부른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겠다, 전쟁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사도 바울도 한 구절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바울도 이 구약에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 또 그 로마 당시에도 당연히 나팔이 있었겠죠. 이 나팔을 분명하지 않게 불 때에 전쟁에 굉장한 지장이 있다라는 것,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들처럼 전담에서 숭령공처럼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만이 이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민족이 전진할지 후퇴할지 멈출지 또 진행할지 이 굉장한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결정이 달려있는 이 나팔을 아무나 관리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그 집단들을 통해서 이 나팔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제사장들 그룹이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신약 성경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이 땅을 중재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진리의 음성을 들으며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나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고 진리가 아닌 소리를 내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소리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숙달되지 않고 그냥 대충 우리가 살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그 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진리의 음성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내는 그 소리는 불분명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내는 그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과연 이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얼마만큼 갈망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소리를 내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다양하고 세련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교회는 뭔가 세련되다, 이 교회는 뭔가 달라, 외적인 부분들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분명한 음성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음성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한 부분을 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나팔을 불 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9절의 말씀에도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는 것과 어떤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억,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소리도 있고 빛도 있고 또 후각으로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 전통에는 예전을 할 때에 다양한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그 예전에 사제가 집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통해서 향이 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를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고대 전통의 그 예배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오늘날 이제 또 전통을 고수하는 그러한 어떤 전통의 교회는 또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이 사인은 굉장히 상호적인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나도 너희를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기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팔은 상호적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기억하는 것.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인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리고 그 사인을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원팀으로 마치 스포츠 경기에 그 팀이 한 사람이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을 들을 때마다 함께 플레이하고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듯이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인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어서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인은 굉장히 중요했고 아무나 이것을 다룰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팔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이다 또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웅장한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에 익숙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에 숙달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 나팔 소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마다 그 믿음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만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나팔을 우리에게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음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음성에 익숙하셔서 민감하셔서 그리고 숙달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진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익숙하고 진리의 말씀에 탁월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숙달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때마다 불분명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의 깃발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의 깃발이 꽂혀서 모든 세상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땅의 교회,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